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볼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2절까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서 제가 넘어갈 거예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자, 1절 읽으세요.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더라. 자, 이거 안진뱅이 일으켰죠. 안진뱅이 일으킨 다음에 왜 놀라냐고, 그리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설교했죠. 이 설교할 때에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설교할 때에 이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라는 것은 수비대, 성전 수비대, 난동, 폭동 이런 거 제압하는 뭐 이런 경비대예요. 그리고 누가 또? 사두개인들, 부활이 있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어요? 없다고 믿는 인간들, 이런 인간들이 설교하고 있는 중에 딱 쳐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웃긴.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딱 들어서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거지. 분위기가. 알겠죠? 자, 2절 들어갑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뭘 싫어해요? 예,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거야. 왜 싫어해?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얘네들은 뭐예요? 이거는 종교를 입고 있긴 하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이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종들이죠. 3절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틀날까지. 예, 저녁에 이제 저물어가지고 잡아가지고 그 이튿날까지 이제 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자, 갇혔죠 옥에. 그 다음에 4절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네, 이미 뭐 갇히긴 가뒀는데 이미 설교가 나갔기 때문에 믿는 자 수가 몇 명? 5천. 어마어마한 부흥이 지금 일어난 거야. 근데 몸은 갇혔어. 자, 5절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자, 누가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다 모였어. 자,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나옵니다. 봅시다. 6절 시작.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요. 대제사장 안나스는 증경 대제사장, 그죠? 가야바는 지금 현직 대제사장, 요한은 안나스의 아들, 가야바는 사위. 지들끼리 다 예, 그거 예. 알렉산더는 그 안나스의 가문 문중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인 거예요. 자, 7절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르리라. 가운데 딱 세워놓고 지금 이제 신문을 하는 거야. 사내들인 공회가 다 모였어요. 이 가운데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면 되겠죠. 자,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이제 포문이 열리는 거죠.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충만해가지고. 예. 오늘 저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다고 책망을 받았는데 성령님한테 베드로하고 완전히 내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포문이 열린 거예요. 장로들아! 관리들아! 쫙 그런데 가는 거예요. 자, 9절 어떻게 당당하게 지금부터 쭉 내려갈 거예요. 어떻게 당당하게 말하는지. 9절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계속 읽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림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이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은 어떤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페북에다가 하나 그 영상을 하나 링크해서 공유해서 제가 찾습니다라는 그 글 해서 올린 거를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예. 이제 찾습니다. 예. 말씀 실종 시대는 성령 실종 시대를 부르고 말씀과 성령 실종 시대는 교회 타락 시대를 부르고 교회 타락 시대는 지구의 종말을 맞게 합니다. 찾습니다. 현상금 얼마? 예수님. 답답하면 답은 예수님이에요. 네. 현상금 예수님. 이걸 찾아야 되는데 지금 그 영상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미국 사람들의 신앙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들 교회는 다니는 사람들도 거기 대부분이고 이런데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노아를 아냐고 물어봤어요. 노아를 믿냐고. 노아 방주를 믿냐고. 그때 대부분 사람들 다 못 믿겠대요. 거기에 어떻게 많은 동물들이 다 들어가? 그날 못 믿겠다고. 아마 노아라는 다른 사람이 있었긴 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을 믿느냐 그러니까 심판을 믿지 않는데. 뭐 심판 상관없다. 정말 상관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데, 자기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심판의 징조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진짜 이 시대가 말세 심판을 맞이할 때라는 것을 조목조목 성경에 나타난 말세에 일어날 심판 때에 일어날 그 징조의 성경에 대해서 조목조목 지금 현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첫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거짓 성경교사들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서 여러분 그 TV 설교하는 목사 보셨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십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만일 100달러를 보낼 수 없으면 여러분 10달러나 5달러를 보내십시오. 이거 들었죠? 네. 그 TV 설교. 그러면서 아니 이건 분명히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사단이 제게 이렇게 탁 딱 맞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실수로 이렇게 탁 튀어나온 거지. 사단에게 지금 듣고 지금 한 거를 속이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보면 돼. 사단이 나한테 이러면서 이렇게 딱 끊긴 거야. 거짓 성경 교사들.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죠. 지금 이 시대도 목사들도 거짓으로 또 여러 사람들 다 여러분들 돈을 흘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11조 팔고 감사하고 팔잖아요. 이거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 복 받는다. 주의 종 잘 섬기면 그러면서 계속 주입시키고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기의 말을 잘 들으라고. 이런 일들이
성경 교사 그거 하나 딱 보여주고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자들이 많아진대요. 그래서 지금 막 무지개 있잖아, 무지개 막 하면서 세상에 동성애자들을 사람들이 다 박수 쳐주고 어떠냐 이런 일들이 막. 자기들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한대. 다 물어봐. 인터뷰한 거죠. 그 달이 피처럼 바뀐다 그러잖아요. 뭐 좀 무섭긴 하겠네요. 어머 왜 그래? 뭐 이 정도. 이 정도. 그리고 19금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 봤다는 거야. 그걸 보고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뭐 조금 그러긴 한데 뭐 이러면서 막 다 보는 거죠. 영화 같은 거. 19금 영화.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봐요. 만약 당신이 부부관계를 창밖에서 누가 당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냐? 신고해야죠. 막 이래요. 그럼 영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 그 장면하는 거 보는 거 그거는 그거 똑같은 거 아니냐? 그랬더니 할 말이 없어요. 그러네요. 이러면서.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종교적인 위선자들이 많아진다 그래요. 말씀. 그 마지막으로 이 질문한 거예요. 이런 사람 똑같은 사람한테. 노아 방주를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노아가 심지어 요나랑 헷갈려가지고 그 고래 뱃속에서 살아나온 사람 노아를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어디 질문을 하는 거야.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그러니까 Yes I am. 다 크리스찬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노아 방주를 안 믿고 뭐 19금 영화를 껌지 없이 보고 자기는 또 나는 극장 가서 안 본대. 해적판 다운로드 받아서 본대. 그 이랑도 물어봤어. 당신 크리스찬이야. 이게 자기 당당해. 당신 본어게 거듭났어요? 그랬더니 거듭났대. 이렇게 얘기하니까들이 다 그래서 거기서 딱 때리는 게 뭐야? 말세에는 위선적인 신앙이 일어난다.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네. 교회 집사라면서요? 예수 믿어요? 네. 여러분 거듭났어요? 이걸 자신있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는 뭐예요?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말이 아니죠? 이 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요. 이걸 보면서 제가 뭐 느꼈는지 알아요? 요 단계가 우리나라가 요 단계로 넘어가는 요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요 시대 지나가면 요렇게 똑같은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일어날 거예요. 왜냐? 자, 단계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 첫 번째, 말씀이 살아있을 때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성령이 시퍼렇게 살아있죠. 이럴 때 이 초대교회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되고 점점 흘러가면서 뭐를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성령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렇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가. 저도 과거에 그런 목사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예요? 말씀 잃어버리고, 성령 잃어버리고. 뭐에 의지하는 신앙이 됐죠? 예배에 의지하고, 찬양에 의지하고, 기도에 의지하는 신앙. 정확히 맞죠? 말씀 잃어버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말씀이 들어와야만 내 죄가 나가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여러분, 우리 조은박 교회 있는 성도들은 다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제 자신이 그렇게 죄를 내보냈고, 말씀 아니고는 안 되더라고요. 말씀이 들어와도 끊임없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내 몸을 복종시켜서 뜬 거예요. 말씀이 아니고는 죄가 안 나가요. 예배를 할 일주일에 한 번씩 드려가지고는 죄가 안 나간단 말입니다. 말씀을 쳐다보고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신앙이 똑바로 이렇게 눈뜬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여기 보세요. 해야 안 해요? 여러분이 섬기고 왔던 그 교회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 목사님들의 입에서 말씀 얘기 나옵니까? 콜로라도에 그 미국에 계신 그 김경 그 집사님이 지난주 지지난주 설교를 내용이 어떤 설교인지를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보냈어요. 목사님 지난주에는 인간관계 설교를 하셨고요. 이번 주에는 자기관리 설교를 했습니다. 리더십. 복음에 목마르던 자에 목사님의 설교 듣고 한 가지 설교를 평균 3번씩 듣는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이게 사람이 바뀔 수 있겠어요? 절대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에 치중해야 되고 찬양에 치중해야 돼요. 그래서 맨날 붐이 일어나는 게 뭐예요? 찬양 집회, 콘서트. 이거. 여러분 찬양 배꼽 열심히 불러. 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간다니까. 유년부 애도 알잖아. 유년부 애도. 찬양에서 죄가 안 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당연히 성령 잃어버리고 이제는 예배에 목숨 걸고 그냥 예배에 목이 달아서 그리고 한 번 사이다 먹고 돌아가서 또 죄 짓고 와가지고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안 바뀌죠? 계속 술 먹고 계속 속에서 욕 나오고 안 바뀌죠? 왜 그래요? 그럼 뭐하라고 7년, 3년, 30년, 20년, 15년 그 뭐하라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고. 안 바뀐대. 여전히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다 사기치고 똑같이 다 술 먹고 가서 똑같이 도박하고 똑같이 야동 쳐다보고 뭐가 틀린데요? 얘기해보세요. 그 수없이 30년 동안 드렸던 예배 어디 갔어요? 답하셔야 돼요. 정직하게 정신 바짝 차리고 제 설교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갔어요? 30년 동안 예배 드린 거. 열매 있어요? 없어요? 열매 없잖아요. 예배는 안 돼요. 새벽 기도로 돼야 안 돼요? 새벽 기도 줄기차게 나갔잖아요. 근데 왜 그거 안 나갔어요? 그 죄! 습관적인 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자 보세요. 말씀을 잃어버리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목이 달하는 그런 신앙은 어떻게든 반드시 타락을 하죠. 왜? 지켜낼 수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 타락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회 타락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다음 단계는 결국 위선적인 신앙밖에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입에서 거룩을 얘기를 하는데 그 속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뭐죠? 속은 안 바뀌고 겉은 거룩한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목사들이 바리새인이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지 속은 안 바뀌고 겉은 설교를 하고 거룩하게. 목사님. 아이, 할렐루야. 부흥사들은 뭔가 못된 짓을 다 하고 돌아다니는 속에서 막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심령샘이 맑지가 않아. 근데 부흥회를 열심히 다녀. 목소리만 거룩해. 할렐루야. 속은 거룩하지가 않아. 목소리만 거룩한 사람. 자, 봐봐요. 그렇게 위선적인 신앙이 발생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인터뷰한 사람들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안 믿는데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안 믿는데 자기는 거듭났대요. 자,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위선적인 시대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미국인들 90%는 자기 종교가 뭐래요? 그러면 기독교라고 했어요. 자기 크리스찬이다. 근데 교회는 나가야 안 나가요? 안 나가요. 어떤 자기 크리스찬인데 어떤 혼전 성관계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크리스찬이에요. 자기 거듭났대. 맞아요? 거듭났어요? 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다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세대가 유럽이죠. 유럽. 교회 버스에다가 현수막 붙이고 다니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청년들은 주말에 교회로 나가가지고 교회가 아니라 교외로 나가서 불 피워놓고 이렇게 해놓고 정령 숭배를 하고 있어요. 이러고. 영국의 모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채플이 있었던 곳이에요. 기라성 같은 그 설교자들이 영국에 있었던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 기라성 같은 설교자들도 영국의 타락은 막을 수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뒤엎을 때 항상 들고 나오셨던 게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어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그 로마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성경 가지고 들고 나서 95개조 반박문을 휘텐베르크인가요? 그 문에다가 박아놓고 논쟁 한번 해보자고.
말씀으로 얘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종교적인 Great Awakening Movement는 항상 말씀으로 돌아갔고 성경으로 돌아갔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최고로 높아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로 높아져야 돼요. 어제 집회 갔다 오면서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간과했던 사실을 내가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했던 것이 있어요. 그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모든 주권과 권세를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넘겨준 거예요. 그분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분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을 왜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세상에 이렇게 말씀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라니요. 왜 내가 자꾸 예배를 말씀을 얘기하는데 나한테 자꾸 왜 예배를 얘기하냐고. 왜 자꾸 예배 이렇게 얘기하냐고요. 너무너무 박혀 있어서 주인공을 진짜 잃어버려. 자,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이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타락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위선적인 신앙인들이 많아지는 것이고, 이제는 교회 나가지 않는 신앙들이 많아질 거고, 이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신앙인들이 유럽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자,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 막아야 돼,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찾을 수 있겠죠? 다시 말씀을 찾으면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예배 말고, 찬양 말고, 기도 말고, 말씀을 주인공으로 세우면 대한민국에 아직도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사단의 전략회의, 제가 얘기했죠. 사단의 전략회의. 사단이 회의를 했는데 지금 세상을 그렇게 타락시켰거든. 유럽도 그렇게 타락시켰고 미국도 그렇게 타락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도 사단이 지금 타락을 시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회의를 한 거에 제가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한 거. 아, 이놈들이 이런 작전을 썼겠구나. 자, 들어보실래요? 말씀은 하나님이다. 최고의 권위와 표준, 기준이 된다. 사탄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귀신은 예수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때 당시 사람들만 몰랐어요.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자니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가! 그래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은 아는 거야. 귀신은 말씀이 최고의 통치고 최고의 권위라는 걸 아는 거야. 그러니까 회의해야지 사람들이 이 말씀에 눈 못 뜨게 하면 되는 거지. 그죠? 사람들이 말씀을 붙들어 죄를 이기면 우리는 굶어 죽는다. 마귀는 언제 신이 세지죠? 여러분의 증오, 아시겠어요?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미움, 여러분의 짜증, 신경질, 바로 여러분들의 속에 있는 음란, 거짓, 그 부패한 마음, 심령들, 바로 그런 것을 사단이, 귀신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 그것이 내 안에 많이 있으면 내가 누구에게 잡히겠어요? 빛하고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옥 가셔야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굶어 죽으니까 말씀 모르는 신학교 교수들로부터 시작해서 저 신학교 교수님들 그 안에서 말씀이 무엇인 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 청신 나왔습니다. 욕을 해도 괜찮습니다. 교수님들이 서로 싸우는 거 보고 배웠습니다. 교실에 들어와가지고 다른 교수들 그 얘기, 뒷얘기, 강의를 안 하고 그런 거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 안에 내면의 성전이 만들어졌습니까? 입에서 말씀이 생면 선지생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포기하면, 여러분이 하나도 이 말씀을 놓치면 여러분 목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전도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생명의 말씀의 맨 종이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한 교수들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신학만 배웠죠. 그 수많은 시간, 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신학교 교수들한테 제가 배운 게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눈뜨지 못했어요. 그런 걸 지도를 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신학만 배우고 나왔습니다. 그 덕분에 그 배운 게 있어서 말씀, 살아있는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도움은 됩니다. 3년 동안 그 많은 등록금 책값을 지불하고 제가 배운 게 그 정도입니다. 신학교부터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들부터 입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선지생도 여러분, 신학은 그 말씀을 발견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제발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거 없으면 당신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이걸 누누이 그분들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 밑에서 지금도 얘기 들었죠. 성도 수는 감한데 지금 신학생 수는, 목회자 수는 지금 계속 늘어났어요. 교회 수는 줄어들고 성도 수는 줄어드는데 목회자들은 계속 배출이 돼요. 신학만 하는 목회자들은 계속 배출이 돼요. 말씀을 모르는 그 목회자들은 지금 계속 배출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신학교부터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걸 제대로 아는 그런 교수들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 목사들이 모르니까 가르치는데 뭘 가르쳐요? 정말 말씀이 하나님인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같이 다 다른 교회에서 섬기다가 오셨잖아요. 여기 와서 말씀이 눈을 뜨셨잖아요. 내가 거짓말하는 거냐고요? 제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 모습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성도가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는 이단 하나 등장시키면 이 세상은 쉽게 오염시킬 수 있는 거죠. 마음껏 예배 드려라. 마음껏 새벽 기도해라. 마음껏 찬양 드려라. 다만 말씀만 붙들지 말아라. 왜? 말씀 안 붙들으면 자동 타락이니까. 그래서 여전히 뭐예요? 돌밭, 여전히 가시밭. 절대로 좋은 밭은 되지 말아라.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돈을 이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회자 가운데 저분 돈 이겼어. 그런 분 보셨어요? 한번 좀 들려줘 보세요. 그런 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고. 오늘 어떤 루터교 총장인가요? 그분이 얘기, 한국교회는 돈을 신처럼 섬긴다. 정확한 지적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아니, 이게 신앙이에요? 잘 들으세요. 좋은 밭이 아니면 가시밭은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 안 하세요. 돌밭은요? 인정하는 밭은 어느 밭만 인정해요? 좋은 밭만. 좋은 밭은 육신의 정욕 이기고 사단 이기고 세상과 돈을 이기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켜서 열매 30배, 60배, 100배. 이게 좋은 밭. 아멘? 아멘. 이거 외에는 인정을 안 한다니까. 교회 30년 다녀가지고 장로가 돼도요, 당신이 여전히 돈이 주인이면 하나님이 그 밭은 좋은 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여전히 가시밭으로 지금 살고 있고 꽉 막혀 있죠.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런 것들이 꽉 막아가지고 그냥 위선적인 신앙만 돌아가고 있을 뿐인 거예요. 막아야죠.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라고 해야죠. 말씀이 들어오면 돈을 이겨야 못 이겨요. 그 샘플이 초대교회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46년 예루살렘 가게가 말씀과 성령이 들어오니까 초대교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팔 앞에 낸다. 그리고 사도들이 그 피레트 다 나눠줘. 그래도 먹고 살아, 안 사는 사람. 그래도 먹고 살아. 할렐루야. 진정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목사님들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말씀을 모르면서 왜 목회하세요? 누구 죽이려고요? 남의 설교 책 뺏겨 설교하는데 왜 본인이 살해받아가세요? 그 책 쓴 사람한테 이렇게 도와줘야죠. 100%는 안 줘도 뭘 줘야 돼? 자격증 빌려준 값은 줘야지. 그잖아요? 네. 그 값은 줘야 될 거 아니야? 라이센스 빌려가지고 목회를 하면 그 라이센스 빌려준 사람한테 그 사람 거 쓰면 좀 돌려줘야지. 그잖아요? 정직한 얘기 아니에요?
왜 남의 책 보고 열심히 책을 보고 설교를 해? 그게 설교입니까? 그거는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병원 운영하고 싶어서 의사 자격증 있는 의사 고용해가지고 병원 운영하는 거하고 그렇게 같이 보는 거야. 성령님.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정확해요? 정확하지 않아요? 너무 정확하시는 거죠. 목양 안 하시는데 굳이 목사 타이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레크레이션 하면서 자기는 주의 종이 저기가 아니래. 열심히 레크레이션 막 이거 하면서 근데 왜 전도사라고 그러냐고. 그냥 레크레이션 강사해야지. 전도사는 왜 인용을 하냐고요. 그걸. 자기는 주의 종으로 부르지 않으면서 한 부서, 교육부서를 맡아가지고 예?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요. 자기는 북한 선교하고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막 하는데 왜 굳이 목사 타이틀이 필요한 인권운동가 NGO 지도자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굳이 목사를 하냐고요. 본인도 죄를 이기지 못했는데 왜 성도한테 회개하라 얘기하냐고요. 본인은 속에 정욕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본인은 돈을 좋아하는데 왜 성도 보고 회개하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광야 시험, 세 가지 시험 말씀으로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메뚜기 먹었는데 내가 알겠더라고. 내가 이런 소리 하면 뭐라는지 그럼 목사님은요? 그러더라고. 야, 내가 이거를 똑바로 못 사는 놈이 그래 이런 거를 자신있게 양심에 거침없이 이런 걸 얘기를 합니까? 그걸 내 입으로 난 다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이 왜 광야에서 메뚜기 먹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광야에서. 왜? 그렇게 안 하면 야 너는 똑바로도 못 살면서 왜 너는 잘하? 넌 잘해? 너는 저기 이렇게 살면서 왜 너는 뭘 잘했다고 뭐. 이런 소리 하면 툭 하면 얘기하는 게 뭐야? 너는 잘해? 아니 잘하지 못하는 놈이 그래 이렇게 양심에 꺼리낌 있는 놈이 이런 얘기를 당당히 이제 방송 나오고 유튜브 다 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까? 눈치가 있어요. 눈치가. 마음에 꺼리끼는 놈은 이런 얘기 할 수 있다 없다? 양심에 가책이 있지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 본인도 돈 좋아하면서 왜 하나님만 섬기라고 얘기하세요? 목사님들.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세운 교회가 하나님이 세웠다는 증거가 뭐예요?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그 하나님이 세웠대. 그런데 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개척교회 95%가 다 문 닫아요? 아예 98%래? 98%, 한 2%, 1%밖에 성공을 못해. 3년 버티느냐, 5년 버티느냐, 그것이 문제지. 다 문 닫아.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왜 문 닫아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다 성도들과 하나님 때문입니까? 자기들 잘못은 인정해야 안 해요. 대형교회가 문제고, 그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대형교회가 문제고, 그리고 성도들이 자꾸 큰 교회만 가려고 해서 문제고. 자, 지금 너무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잃어버려서 옳지 않은 세상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어요. 이 글에 대다수가 잘하고 있는데 소수가 잘 못해서 그런 거라고. 자, 대다수가 잘 못하는지 소수가 잘못하는지 그럼 제가 오늘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네? 과연 여러분들은 대다수는 잘하는데 소수만 말씀을 잃어버린 이 시대가 온통 세상이 다 말씀을 잃어버렸는데 대다수가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다수가 지금 잘못하고 있고 그 가운데 소수만 지금 눈 떠서 열심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걸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어떤 사람 내 글이 강하다 그래. 여러분, 제 글이 강한 게 아니라 잘 보세요. 오늘 그러면 베드로는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야. 그죠? 사내들인 공회 앞에 딱 서가지고 대제사장 예수 죽인 놈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가야바가.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완전 거기다 갖다 대놓고. 그런데 성경은 베드로가 성격이 강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요? 2번씩이나 연거 후 담대히 복음을 말하더라. 담대히 복음을 말하더라.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아멘.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오, 그렇구나. 이제부터 제가 강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저 목사님 참 담대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부활의 주님을 아니까요. 손으로 만져보고 귀로 듣고 이제야 엉터리로 살다가 내가 목사 생활 10몇 년 만에 엉터리로 살다가 이제야 그 부활하신 주님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눈뜨고 귀로 들어보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봤으니까 초대교회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 아는 것을 지금 모든 교회들이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는 것을 내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 외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강한 게 아니라 아니까 담대히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이 이런 분이라고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더라고요.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바로 눈 못 뜬 사람인 거예요. 눈 뜨면 베드로는 눈 떴죠. 성령 충만했죠. 부활의 주님을 만져봤죠.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죠. 진짜 너희가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걸 알죠.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잘못돼가고 있고 삐뚤어가고 있는 이 한국교회 말씀에 눈 못 뜨고 자꾸 예배 그러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그 속은 숨기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은 외쳐야죠. 담대하게. 그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가끔가다 한 명씩 눈 뜬 사람들이 페이스북 메신저가 하나씩 날라와요. 또 어제도 한 분 여자분이 날라왔더라고요. 목사님이 말씀이 열리기까지 그 과정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가끔가다 한 분씩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이 한 분씩 나타나요. 그래서 대충 얘기를 해줬죠. 성령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해줬는데 말씀도 눈 못 뜬 사람한테 성령 얘기하니까 헷갈린가 봐. 헷갈리지 지금 아직. 말씀이 열려야 돼. 담대히 외치기 위한 조건은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야 돼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모퉁이 돌이 되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안진뱅이 40여세나 40여 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있던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두개인 연구 들어갑니다. 자, 사두개인들과 이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길래 과연 오늘도 현대 교회에도 이 사두개인들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대부분이 잘못하는지, 대부분은 잘하는데 소수만 잘못해서 그러는 건지, 오늘 제가 대부분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사두개인,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잡아다 받아가지고 누구를 죽였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예수 죽였던 사람들. 그들이 또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잡아다가 죽이려고. 요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면 현대판 사두개인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다수가 잘못하고 있는지 과연 소수만 잘못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내가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나온 등장인물을 제가 조사했습니다. 짜잔. 등장인물 조사. 짜잔. 관리들과 장로들 나옵니다. 누굴까요? 사내들인 구성회원 70인 회원입니다. 바로 관리들과 장로들이. 최고의 재판기관이죠. 사내들인 공회는 종교 문제를 다뤘고 때로는 민사 문제도 처리했던 기관입니다. 다만 식민지였기 때문에 뭐만 없었어요? 사용권만 없었던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관리들과 장로들입니다. 그 다음 서기관들입니다. 누굽니까? 서기관들. 율법사들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자, 속은 더러운데 겉만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 등장합니다. 그 다음 대제사장 안나스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현직 대제사장 말고요. 최고 제사장이란 호칭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바로 전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증경총회장, 증경노회장 뭐 이런 사람. 알겠죠? 네, 요 안나스예요. 그런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직을 지금 7대째 계속 물려주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뭐하고 있어요?
해 처먹고 있어. 회 말고 해 반짝반짝. 자기들끼리 다 해 처먹고 있어요. 자, 그 아들이 누구냐면 거기 나오는 요한입니다. 바로 가야바의 전 대제사장입니다. 지금 현직 가야바는 예수님 죽인 놈입니다. 바로 현직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다 떴습니다. 다 출동하셨습니다. 알렉산더 그 가문 사람입니다. 철학자입니다. 필로의 동생, 철학자 필로의 동생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 외에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모이셨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 등장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 왜 다 등장했을까요? 자기가 죽였던 예수가 다시 막 그 이름으로 막 기적 일어나고 죽였던 그 예수가 막 이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첫 번째 문제. 또 두 번째, 왜 다 모이셨을까요? 왜 모이셨을까요? 이들에게 다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네. 말씀의 망치를 빵! 하고 뒤통수를 치고 있는 거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죽였던 놈들 다 집합! 네, 다 집합. 예수 죽였던 놈들 다 집합. 사내들이 다 집합해. 다 집합해. 우리 저기 귀신 쫓을 때 그러잖아요. 저 괴롭히는 다 집합해. 집합! 이러잖아. 그럼 다 집합해가지고 보일 묶여 나가잖아요. 다 집합해. 예수 죽인 놈들 다 집합해. 다 집합. 다 집합한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베드로 설교 한번 들어볼래? 자, 얼마나 담대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지 아주 그냥 자, 사두개인들 잠깐만 더 언급하고 갈게요. 신학적인 입장은요, 육체의 부활이나 영은 인정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영적이다 이런 말이 괄시를 받고 있죠. 영성 있어 그러면 천박한 사람. 그죠? 저처럼 귀신을 쫓아내면 뭐야? 이단. 그잖아. 암 고치면 이단. 이렇게 얘기하잖아. 신사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죠? 네. 요즘에는 왜? 자기들은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영적이다 그러면.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바로 부활 인정하지 않고요. 하나님 나라 인정하지 않고요. 천사 존재 인정하지 않고요. 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의 신학적인 존재는 뭐냐면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선지서 약간, 성문서 약간. 이게 온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의 율법적인 것, 단편적인 것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건 전혀 모르는 거죠, 이 사람들. 사두개인들. 정치적인 입장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를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비호를 받아서 경제적으로, 권력적으로 이권을 뒤에서 다 챙기고 그리고 그 유대 사회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그러니 예수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새로운 종교, 진짜 참 종교, 참 빛.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섬기는 거 이거 잘못된 거다. 다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러나 사두개인이 어떻게 해요? 사두개인들이 이게 밥줄이 끊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죽여야지. 예수 죽여야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 말 못하게 해야죠. 그죠? 조금만 믿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거짓된 것이 들통이 나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알고 지혜로운 것을 싫어하는 거죠. 그죠? 너희들은 그냥 이 설교만 듣고 구역 예배도 뭐야? 목사님 설교 갔다가 해. 내 설교 갔다가. 아니 그 목사님 설교가 말씀에 잡혀먹은 분이 아닌데 어떻게 그 설교 가지고 나눌 게 뭐가 있다고. 그죠? 가서 리더십 나눠요? 인간관계 나눠요?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정확히 얘기해요. 강대상에서 떨어지는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드러내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멘. 여기서 그럼 막 인간적으로 막 정치 얘기해요. 그러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잖아요. 똑바로 해야죠. 똑바로. 그걸 성령님이 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그걸 인정해요?
여기서 말씀 아닌 걸 얘기하는데 성령님도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해줘요? 여러분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세뇌당하고. 강대상의 얘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그게 말씀이죠. 아멘이죠? 네. 똑바로 해야죠. 자, 이런 사람들이 복음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이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종교적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렇게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죽였던 사람. 자, 그러면 현대 사두개인들, 그럼 어떤 사람들이 현대 사두개인들일까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현대 사두개인들에게 라고 하는 9가지 문항의 글을 제가 올려드렸죠? 읽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봐봐요. 말씀에 대한 눈뜬 신앙은 없으면서 말씀을 외치는 사람, 사두개인들입니다. 모세오경밖에 모르는 거죠. 그냥 말씀을 탁 설교를 하긴 하는데 우리는 저 밑바닥 얘기를 하잖아요. 더 밑바닥. 뭐가 진짜 말씀이에요? 이게 윤리서예요? 도덕서예요? 이게 신앙생활 유지하기 위한 도덕 해설서 아니잖아요. 그죠? 착하게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설교냐고요. 그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이웃 사랑하는 거 맞지? 이웃 사랑해야지. 그런데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내 이웃 사랑. 어떤 저기 계양구에 있는 교회 보니까 교회가 일자리를 150명이 일자리를 1004개를 만들었대. 그게 무슨 교회야? 사회복지단체지. 그게 자랑스럽게 존경받는 교회로 떠올랐다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그럼 복지단체로 그럼 바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크기를 각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깊게 알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목양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 교회가 먹고 사는 문제 그거 해결해 주는 게 그게 주 목적이에요. 직함이 그 목사님 보니까 무슨 이사장, 사회복지, 노인, 이사장. 말씀 볼 시간 있겠어요? 없겠어요? 너무 바쁘시죠? 그거 하려면 모든 교회가 그럼 다 그거 본받아가지고 그냥 다 일자리 창출하는 교회를 만들어버려, 그럼. 그게 바른 교회인지.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간대. 말씀을 모르니까. 자, 두 번째. 말씀이 없으니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죠. 요즘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많아요, 드물어요? 드물죠. 성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사모되니까 사단이 다 속여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나죠. 말씀이 안 열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열려요. 성령의 역사는. 내 속에 들어온 거 다 내보내지 않으면 성령의 역사는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기 싫고 말씀을 모르고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받고 싶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배워오는 거라. 알파 가서 배우고 뭐에 가서 배우고. 그래서 야 금리빨 밖에서 봐봐. 금리빨 금가루 그거 사단이 다 도와주는 것 같아. 목사님 기도로 암이 나은 거 있어요? 요즘 교회에 있어요? 없잖아요. 금리빨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금리빨 금가루 그거 팔아먹을 거예요? 금리빨? 몇 돈 나올까? 금가루 몇 돈 나왔대?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게? 거기에 그냥 호쾌 쓰러지는 거. 쓰러졌어. 너 쓰러졌니? 안 쓰러졌니? 난 쓰러졌다? 쓰러진 파? 안 쓰러진 파? 나눠줘.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미안하니까 가까이 오면 그냥 알아서 자동으로 쓰러져. 나 쓰러졌어. 인형구가 웃기대. 성령의 역사는 전무하죠. 사도행전 설교는 어떻게 해요? 못하잖아요. 사두개인들이에요. 이건 모세오경이고 바울서신이고 복음서고 너무너무 잘 알지. 이신득이 얼마나 찬란하잖아. 이신득이. 우리나라. 이신득이를 왜 얘기해야 되죠? 행함이 없으니까. 행함이 없으니까 이신득이를 의지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심득이는 행함을 포함해요, 안 해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어내게 해요, 안 끊어내게 해요? 끊어내게 하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으니 죄에 팔려 노예가 된 사람들 다 해방시켜서 이제는 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즐겁게 지키죠. 아멘이죠? 우리는 말씀이 즐겁잖아요. 우리는 의롭게 사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아멘이죠? 네. 우리는 죄의 범접을 잘 못해요. 무서워요. 큰일 나요. 충분히 이심득이는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기득권 유지하고 그잖아요. 성도가 목회자들의 힘이잖아요. 돈줄 어? 교회 크면 목사님이 한 해 동안 가져가는 돈이 또 얼마나 많아. 그잖아요. 이걸 놓겠어 안 놓겠어요? 대형 교회를 놓을까요 못 놓을까요? 어떻게 놔요? 못 놓지요. 자기 곁에 막 오겠다는데 그걸 어떻게 막아? 다 받아야지. 그죠? 그래서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너 내 양이니? 누구니? 네, 몰라요. 그래서 저는 큰 교회 사역할 때 근처 이제 홈플러스 이런 데를 잘 못 가요. 왜 그럴까요? 딱 가다가 옆에 사람이 이렇게 막 쳐다보고 그래요. 그럼 교인이구만. 알아. 자기 뭐 이런다고. 뭐 이런다고. 좋은 건 그건 있대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나갈 때요. 밥값 계산하고 나가더라고요. 그거는 좋더라고요. 밥 먹고 있으면요. 저분이 계산했습니다. 목사님들하고 식당 들어가요. 자, 성도들이 바른 말씀을 깨닫는 것을 막고 꼼짝없이 교회 세월호 안에 갇혀있게 하는 사람들. 우리 세월호 연분별 해봤죠? 바로 그게 지금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 지도자들이 경고방송 못하는 거예요. 꼼짝 말고 있어. 아무 짓도 하지 마. 그냥 꼼짝 말고 있어. 예배만 열심히 드려. 네, 이렇게. 다 죽이는 거죠. 성도들. 불을 대물림하면서 이제 큰 교회 하나가 지금 이제 정년이 이제 올해 12월이에요. 이제 거기 이제 어떻게 과연 세습으로 물려주느냐. 그 미리 작전을 통해서 편법 세습을 했는데 다시 이제 뭐 합친다 안 합친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주 교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죠. 저도 지켜보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축하 예배를 드리고. 다른 말씀 사역, 성령 사역자들은 핍박하고 저지하고 그래서 말씀이 말씀으로 온전히 전파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는 역할을 이들이 합니다.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목사들 중에 사단의 사주받은 사람들이 있고 성도들 가운데서도 사단의 사주받은 사람들이 있고 목사님들이 길을 못 보잖아요. 장로님들 때문에. 말씀으로 제대로 영적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설교도 나처럼 이렇게 길게 하면 안 된다니까. 목사님 설교 시간 오버됐습니다. 장로님들. 그죠? 예. 이게 여러분 교회예요. 이렇게 해야지. 목사님 설교 시간이 너무 짧으십니다. 갈급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말씀을 먹여주십시오.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이래야지. 맞죠? 근데 목사님 10분 넘어갔습니다. 계속 시간 봐. 이렇게. 저기 인천에 있는 부목사 생활할 때 금요철에 제가 조금 더 길게 인도했더니 뒤에 이제 당회할 때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금요철에 좀 길다. 지금 소수만 잘못하는 것 같아요? 대다수가 잘못하는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 이렇게 말씀을 딱 던져놓으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딱 던져놓으니까 말씀을 듣고 표적 본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 설교 듣고 믿었던 사람이 5,000명이나 돼요. 지금 저는 분명히 믿고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지금 배고파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하고 제대로 된 말씀 봅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세례를 당해서 본교회를 함부로 떠나면 안 돼. 그죠? 그 교회 늑대인데. 그죠? 네, 본교회를 함부로 떠나면 안 돼.
그래, 여기서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해야지, 지켜야지, 이렇게 이런 미련 사랑스러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 자, 여러분, 여기서 이런 거를 비교하면서 지금 드러내려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베드로의 성령 충만을 얘기하는 거고, 말씀에 눈뜬 자는 어떻게 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복음을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데, 베드로가요 어마무시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가운데 문중이 다 모였는데,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아, 이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궁금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지금 안진병이 일으킨 걸 착한 일이라고. 떳떳해요. 내가 죄진 거예요. 떳떳한 거지. 착한 일이지. 40여 년 동안 안진병으로 있다가 이렇게 세웠으면 그게 착한 일이지 어떻게 나쁜 일입니까?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상한께서 너희들이 나에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나와요. 그걸 뭐라는 줄 알아요? 너희와, 여기 너희가 누구야? 가야바, 안나스, 문중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걸 뭐라는 줄 알아요? 이게 뭐야? 뭐같이 들려? 어명이여! 똑바로 들어! 너희들 똑바로 들어! 저 아까 다집합했죠? 예수님 죽인 놈 다집합 시켜놓고 너희들은 똑바로 알라!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뭐가 나올까요? 당연히 네가 죽였잖아. 이 얘기가 나오겠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렇게. 너희가 죽인, 네가 죽였다고 예수.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죽을 당시하고 지금 이 당시하고 얼마나 지금 이게 지금 긴장감이 넘치고, 지금 여러분 이 산에 들인 공회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잖아.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성에서 이렇게 너희들 앞에 서 있는 거야. 이 얘기를 지금 딱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강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담대한 거죠. 예수를 아는 사람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되죠. 바로 이렇게 복음은 이제 예수 전성 시대는 바로 말씀 승리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산에 들인 공회 대제사장이 줄비하는 데서도 바로 부활의 주님은, 그 복음은, 그 말씀은 결단코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져봤는데 이게 진리인데 내가 사람 눈 무서워서 얘기 못합니까? 페이스북에 지금 다 잘못 믿고 있는데 담대하게 얘기해야죠. 아니에요, 목사님 정직하게 하세요. 설교 베끼지 말라. 말씀에 눈 못 뜨면서 당신이 왜 목해? 왜 뒤에서 돈 주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있어? 아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거죠. 뒤로 캥기니까. 뭐가 무서워요? 누가 나를, 이동국 목사를 누가 씹어? 그게 무서워요? 로마서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비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네. 뭐가 무서워요? 욕하세요. 제일 담대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죄 안 지는 놈, 떳떳한 놈, 말씀대로 눈 떠서 정직하게 목회하고 정력 이기고 돈 이기고 더욱더 교만을 죽여나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풀 그리스도, 그분을 높여나가는 사람. 뭐가 무서워요? 나 과거는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나 회개했습니다. 나는 양심 고백했습니다. 나 과거 말씀에 눈 못 떠서 나 엉망진창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루가 됐고,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서 완전히 밟으셨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에 말씀 붙잡고 2년 동안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난 이제 알아요. 난 옛날로 다시 돌아가지 않아요. 나는 이제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눈 떴어요. 근데 오늘 계속 주님은 저를 터치하고 계세요. 오늘도 지금 기도 미리 준비 안 하고 그냥 예배 준비 기도했더니 네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러시더라고요. 딱 나오죠. 근데 또 자세 잡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기 전에 적어도 한 30분 이상은 충분히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예배를 위해서 내가 정말 미리 준비하고 들어와야 되겠다. 또 가르치셨죠. 또 야단 맞았죠. 그러면 뭐야? 또 자세 잡는 거죠. 성령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 베드로처럼 성령 충만.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의 열정 불타오르고 사역 들어가기 전에 항상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자세 잡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 되는구나. 바로 그것을 또 배우게 되는 거예요. 저는 또 자세 잡을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또 글 하나 올렸죠. 한 사람을 위한 기도 올렸죠. 주님, 이 말씀을 잃어버린 이 예배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시대를 다시 바꿔놓으시려면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아주 간단하다는 사실을 저는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저보다 더 훌륭하신 말씀에 딱 잡혀가지고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람 하나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성도들에게 진짜 이 말씀을 깨워서 제자훈련을 어떻게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보다 더 강력한 제자훈련을 가리키는 그 사람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배운 사람 10명, 그 배운 사람이 또 10명, 그 10명이 100을 이루고 그 100이 1000을 이루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은 다시 말씀으로 다시 빽하는 시대가 올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계속 지금까지 제가 기도했던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주님은 간단하십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저보다 더 훌륭한 그 말씀에 잡혀있는 그분, 그 목회자들을 깨우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예배에 목숨 거는 이 시대가 다시 백으로 말씀으로 목숨 거는 시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배운 성도들이 진짜 제자 훈련이 돼서 아름답게 바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에게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기사 하나 올려드렸죠. 항상 인도네시아 그 뱀이 그냥 강물에 떠다니는 죽은 시체가, 왜? 숲이 없어서. 그래서 그 척박한 땅에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막 숲이 일어나고, 어디 인도에 숲이 일어나고 거기서 심지어 호랑이까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가 농작물을 받는다고 이거를 다 숯을 다 없애버리잖아. 안 된다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온 숲이 인도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중요했어. 우리 교회 오신 분들 여러분 한 명이 엄마가 살아나니까 애들 살아났죠? 아멘? 아내가 살아나고 남편이 살아나니까 여러분 남편 살아났죠? 바로 그거예요. 바로 내 한 사람이 눈뜨면, 내 한 사람이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자꾸 착한 일 가지고 무슨 뭐 교회 시설을 사회에 개방한다, 그것도 좋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된다고요. 그거 갖고 하드웨어 가지고 세상하고 맞짱 뜨려고 우리 교회가? 뭐가 좋아? 세상에 한번 가보세요. 호텔이 얼마나 좋고 백화점이 얼마나 좋은데, 몇 층짜리 그 교회 건물 만들어 놓고 그 하드웨어 가지고 세상과 맞짱 뜨겠다고요? 안 된다고요. 돈은 많은데도 그 속이 빈곤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요. 돈은 흘러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그 가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필요한 거죠. 왜 하드웨어 갖고 자꾸
지금 빼북이 어떤 목사님 중에 계속 그 일하고 있고, 통계조사하고 있고, 그냥 기독교가 이렇게 바른 일 하고 있고. 백날 해보십시오. 그들이 감동받나? 죄인을 굴복시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저 천하 이름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고 베드로가 오늘 명백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드웨어로 접근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말씀으로 직진하시고, 그 말씀을 통한 기도, 그 말씀으로 인한 자리 잡은 예배, 그 말씀에서 출발한 그 찬양,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그래서 어느 현장에 가서든지 담대하게 너희들이 믿는 것이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조원박 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이제 베드로가, 그 겁쟁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베드로는 오늘 대제사장 가문이 다 모여있는 그 사내들인 공의 가운데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고 명백히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복음으로 선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 부족한 종이, 우리 조은박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자세 잡고 더욱더 말씀으로 온전해져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깨워 다시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목매고 있는 이 한국 교회를, 성도들을 다시 말씀으로 돌려놓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